4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무엇이든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대행한다는 것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착한 일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게 되고 악한 일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믿는 것들 아니면 예수 믿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칭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어예요. 요즘 말하면 예수 믿는 분들이라는 칭호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와 같은 동급입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예수 믿는 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행실이 바른 이들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호칭해 불렀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다가 예수 믿는 것들이나 개독교인이나 이런 칭호를 얻게 됐는지 참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복잡성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좋은 호칭이 아닌 것만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나 하는 이런 이 자괴감 섞인 자성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찌해야 주님 앞에 가서 우린 좀 불충한 종이라고 해서 좀 덜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서 예수 믿는 것들보다는 예수 믿는 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될까? 우리는 먼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측면에서 보는 그런 측면이죠. 양심적이거나 정직한 것이 대표적인 그건 도덕성에 해당하는 행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면에 약점이 있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에 부정적 인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전미학을 찾아, 전에 이번 새로운 총선 대선에도 말고 그 전에 뭐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그래. 그러니 그렇게 많은 이들이 말이죠. 결국 많은 대중들의 시야에 드러나게 되므로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개독교인,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뇌물수수에 개입이 됐다든가, 정경유착을 통해서 개인 착복을 했다든가, 공금을 착복했다든가, 뭐 공금 그 항공비 가지고 가서 자기들 부부들끼리 가서 주말에 가서 실컷 먹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법에 조촉받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개독교인의 호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답지 부덕적인 행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전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번 선거에 보니까 공금횡령이나 정부 예산의 개인적 착복 같은 그런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딸의 부정입학과 아내의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법의 판결을 앞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건 참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 나라를 다 책임지고 이끌고 나갈 사람이라고 오게 되면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들은 그래도 괜찮은 건가 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인식을
받는 그런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는 모든 면에 적용이 돼요. 세상 사람들 죄를 짓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비양심적이어도 용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만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는 최소한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임을 인식하고 참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확실에 찬 언행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언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행,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의 측면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이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이들이라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된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의존적 가치로 바뀐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재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바른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부정부패를 하거나 무슨 가서 돈을 팡팡 쓰거나 관계없었어요. 그냥 그 개인으로 끝났어요. 이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로서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저촉된 그 모든 언행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6장 16절에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관계없어. 이제는 꼭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절에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는 이런 주의 명령이나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따라야 되는 거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따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비우호적인 호칭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과 뜻대로 실행하는 삶을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철저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0절에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영광의 빛에 들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칭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한 사명을 바로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어느 시간대를 살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어느 시간대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그 불꽃 같은 눈에 다 드러난 이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됨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주님 말씀이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꺼리낄 것이 없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말 겸비하고 조심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허약함으로 또 나약함으로 또 불편함으로 고통과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이어도 모든 게 다 아버지 어긋나는 것이니 우리들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바르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항상 백색같이 맑고 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병고에 있는 자들, 실패한 이들, 또 일들을 놓고 아버지 고심하는 이들, 아버지는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처해 있는 아버지 연약한 이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으사 아버지는 능력을 힘있는 이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당당한 그런 삶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